자, 이제 여러분 잘 쉬었죠? 10장 18페이지에 가시면 연금술의 물고기가 나오죠. 연금술에서 물고기가 라피스, 철학자의 돌이죠. 어떨 때는 그냥 돌 이렇게 나오고 철학자의 돌 그리고 라피스라는 표현으로 되죠. 돌이 되는 현상이에요, 물고기가. 그래서 연금술의 물고기는 간접적으로는 뭐죠? 세상의 구원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의 암호가 그 물고기 상징을 썼잖아요. 놀랍잖아요. 그 물고기 상징이 사실은 연금술이고 영지주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굉장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연금술에서 물고기의 아버지는 신이지만 어머니는 신의 지혜 그리고 처녀 자리로서 메르쿠리우스가 있다. 응? 그리고 이제 해파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얘기하면서 그 해파리가 보십시오. 바퀴 상징이고 별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는 셀프의 상징이에요. 자기 상징이잖아요. 원의 상징이고 또 방사선의 상징이고 태양의 상징이죠. 별보다도 어찌 보면 그 태양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의 별인 해파리는 불, 태양, 횃불, 바퀴 같은 본성이 있어요. 이것은 만다라 상징이기도 하고 자기 상징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해파리, 불가사리 등은 성령과 사랑의 불이면서 동시에 악의 물고기다. 작은 불이 엄청나게 넓은 숲을 태우듯이 신체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 해파리 같은 것은 우리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물리면 죽기도 하고 이런 심한 독성이 심한 거는. 그러니까 뱀도 그렇죠. 뱀도 굉장히 지혜로운 선한 면도 있지만은 아주 독이 있어서 사람 죽이는 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신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의 상징자, 신의 상징으로 뱀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용의 돌. 이 동양에서는 여의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의 돌, 여의주를 지닌 물고기. 용의 돌이 소중한 보석이 되려면 용의 영혼의 한 조작이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의 돌은 검은 태양으로 불리는 토성과 비슷하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두 마리의 물고기는 정신과 영혼을 상징하고 수사슴과 일각소를 상징하고 두 마리의 사자, 개와 늑대, 서로 싸우는 두 마리의 새들처럼 메르쿠리우스의 이중적인 본성을 암시한다. 메르쿠리우스가 수은을 의미하죠. 또 그 그리스 신인 헤르메스를 메르쿠리우스라고 합니다. 전령. 그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일종의 또 신들의 전령.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로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은요, 물고기에 대한 연금술적인 해석이 있죠. 연금술을 통해서 대우주의 아들, 즉 그리스도와 대등한 존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호문쿨루스고 최초의 인간이고 구원자예요. 양성, 구유. 양성이 한 번에 녹아있는 그런 거죠.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인어처럼 그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연금술에 사용됐던 그런 이제 그림들이에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깨어내야 돼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암흑색이죠, 일종의. 물고기를 깨어내서 비밀을 끌어내야 돼요. 어쩌면 영지주의적인 게 있죠. 그 비밀을 끌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요. 철학자의 아들. 일종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빛이죠, 이게. 그 철학자의 아들, 즉 철학자의 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이게 라피스잖아요. 그 물고기를 표면으로 끌어올릴 현자의 자작은 메르쿠리우스로 철학적인 수은으로 붙여야 된다. 그래서 메르쿠리우스, 또 현자의 돌, 라피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연금술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몇 번이죠? 12장이죠. 기독교 연금술 상징의 심리학에서 보면 기독교 교리가 연금술이요. 기독교 안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화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또 기독교 안에 남아있던 이전의 잔재들 이것을 연금술이 소화시켜서
상징적으로 이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요. 라피스, 그러니까 라피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의 합일에 의해서 탄생한 거다는 거죠. 성과 악의 합일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신성한 역사, 즉 신성한 존재와 그의 행위에 관한 신화의 응축 혹은 증류, 증발시켜서 순수한 것만 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사의 원리는 무의식적 과정들의 상징의 정수였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겨서 열을 가하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 되고 그가 곧 그리스도다. 중재자로서의 상징이 있다. 상징은 무의식 못지않게 의식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징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중재 역할을 하죠. 상징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대개 신화나 동화나 민담에서 보면 상징을 통해서 심층의 세계,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설공주에서도 거울아 거울아 그 거울이 상징이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거울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 거울 자체가 이미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중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의 원형은 이제 신이면서 인간인 원형, 신인 원형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고대로부터 즉 그 신은 인간 반틈, 동물 반틈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신으로 섬겼던 토테미즘이라든가, 그래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서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세상은 이집트 사상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왕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또 신의 별명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이미 이집트에서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어떤 사상이 기독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인카네이션 사상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은 이집트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인 실체가 되었고, 전체성, 즉 자기 형상대로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100% 신성을 소유한 100% 인간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신성이고 어디까지 인간인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신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도 이렇게 신의 형상을 자웅동체로, 그리고 남자와 여성의 합일로, 성과 악의 합일로, 어두움과 밝음, 고차원적이니까 저차원적의 합일로 보는 상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영지주의에서 뱀은 물고기와 대등한 존재로서 구원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자가 물고기인 것은 어디서 나왔어? 깊은 곳에서 일어났죠. 뱀, 물고기가. 그리고 뱀은 신비하게도 어둠 밖으로 나왔죠. 뱀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동면을 하고 또 이 땅을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습한 곳,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왔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옆구리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녀와 성교를 해요. 마리아하고 성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엄마잖아요. 그럼 옆구리에서 만든 여자가 마리아를 연상시키게 만들잖아요.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예수가 그 어머니랑 성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쩌면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예수의 아니마이기도 하면서 결국 모성적인 여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떤 예수 안에 그 여성을 탄생시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뜻도 되고, 또 예수 안에 남녀 성격이 있는 자웅동체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근친상간적인 신성혼, 그 이제 히에로가모스라고 그러죠. 신성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 여신과 결혼함으로써 어떤 온전에 이르게 하고, 딸은 아버지 남신과 결혼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극의 융합이다. 그래서 연금술에서 호문클루스, 그리고 엘리아데가 말한 최초의 인간, 그 영의 세계에서 원초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연금술 도가니 안에 있는 호문클루스예요.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이제 수은으로 날아가는 이제 그런 영의 세계로 가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술과 영지주의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쏘는 이것을 이해하면 상당히 이해가 빨라요. 자, 점성술이라든가 연금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상징들이 뭐냐, 용어들이 뭐냐를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쭉 이어질 거예요. 뱀이 나오죠.
물고기가 나오죠. 돌, 라피스, 철학자의 돌, 그다음에 최초의 인간, 호문쿨루스, 메르쿠리오스, 아우토파토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아우토파토로가 저 밑에 보면은 모르는 상태로 있는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거. 플레로마. 그리고 최초의 신으로부터 뿜어낸 최초의 신이 방출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인간 세계와 그 원초적인 세계, 원래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 신적인 존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레로마, 아이온, 자웅동체의 인간. 이것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이제 이 상징들이 쓰이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술을 보십시다. 영지주의랑. 자,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어리석은 창조주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소위 구약성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리석은 창조주예요. 데미어즈라 그러기도 하고 데미우르구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배하고 있기에 무의미하다라는 비관주의와 인간의 영은 진정한 신, 창조신이 아닌 진정한 원래의 신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신성하다라는 낙관주의가 결합되어 탄생한 영지주의다. 그래서 2, 3세기 기독교 안에서 절정을 맞이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했다라는 그 말은 가져온 것 같아요. 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근데 그런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신의, 그것이 최초의 신이에요. 엘리야데가 말하는. 그 최초의 신은 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여하지 않아, 인간 세계에. 영원히 떨어져서 순수 무구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계에 관계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낮은 신, 하위 신, 후대 신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상 모두의 그 신화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엘리야다가 찾아낸 거죠. 바로 그 엘리야다가 찾아낸 데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화를 보고 바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미 먼저 섭렵한 사람이 영지주의죠. 그들은 육체와 세상에 갇힌 노예 신세인 인간이 자기 안에 깃든 신성한 영을 자각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 안에 갇혔지만 영이, 그래서 단계를 3단계로 나눠요. 육체, 영혼, 영.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으로 단계로 가야 되고 영혼은 영의 단계로 갈 때 진정한 해방이 온다. 이것이 해탈이라고 봤거든요. 해탈과 비슷한 상태. 그래서 자기 안에 깃든 신성한 영을 자각한다. 이게 영지예요. 지식. 이 자각하는 게 지식이에요. 깨달음, 통찰. 그리고 자신의 유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바로 유래됐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늘 천상에서 유래했음을 깨닫는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몸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될 수 있다고 믿었어. 이것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자인 발렌티누스가 있었는데, 발렌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파토로, 모르는 상태로 있는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아우파토로가. 그 아우파토로에게 보다 긍정적인 특징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젊고 남자이며 동시에 여자인 불로의 아이온이다. 그래서 아이온은 남자면서 여자예요. 오케이? 그리고 영원한 거죠. 불로의 아이온은 늙지 않아요. 영생하는 거죠. 자체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해요. 셀프의 이미지죠. 그 자신은 어떤 것에도 또 포함되지 않아요. 그게 아이온인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수인, 어떤 면은 교부예요. 교수라고 그랬는데 교부. 여기는 교회의 아버지로 번역을 했죠. 그럼 잘 몰라요. 책에는 교부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부인 히폴리토스가 있었는데, 히폴리토스가 하는 말이 어느 누구도 아들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다. 이제 다른 영지주의자 말을 인용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표시들을 위해서 아래로 가져왔다. 뱀이라고 하는 상징이 아버지에게서 온 거다라는 거죠. 그 상징이. 그리고 뱀은 물고기와 대등한 존재다. 일치된 의견은 구원자를 똑같이 뭐로? 물고기와 뱀으로 봤다는 거죠. 구원자가 물고기인 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 시면에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욥기에 보면은 저 깊은 바다 시면을 얘기해요. 나는 시면에도 있고 저 하늘 높은 곳에도 있고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자가 뱀인 것은 그가 신비하게 어둠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물고기와 뱀은 갑자기 무의식에서 튀어나오거나 놀라거나 구원을 받는 등의 정신적인 일이나 경험을 묘사하는 상징.
이게 바로 번개하고도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다 깨우침을 주는, 응? 순간적인 통찰이라고 할 거나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하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응? 빛을 얻는 그런 순간. 뱀은 집단 무의식과 본능이다. 집단 무의식을 상징하고 본능적 속성을 상징해요. 뱀은. 그래서 나름의 특이한 지혜를 갖고 있고 종종 초자연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뱀 혹은 용이 지키고 있는 보물이며 동시에 뱀이 한편으로 악과 어둠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의미하죠. 뱀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리고 뱀은 치유의 상징으로 나오죠. 모세가 올린 녹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뱀은 병을 주기도 하지만 약을 주는. 고대에서부터 그래서 뱀에 대한 주술이 있어요. 주문.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배 이제 아픈 사람을 놔두고 의식을 행하면서 주문을 외우면 낫는 그 뱀에 관한 주문들이 있어요. 재밌어요. 뱀이 치유자로 등장하는 거고 사전은 그 주문을 마치 경전처럼 암송하는 거죠. 고대 근동 문헌에 봤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뱀의 균형을 맞추며 보완하는 것은 또 흙이다. 뱀은 흙의 대표자잖아요. 또 흙은 돌이고. 여기서 우리는 상징의 추가적인 발달 단계로 연금술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 단계의 핵심적인 개념은 돌이죠. 라피스. 결국 철학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돌은 또 사람이에요. 어떤 최초의 인간, 온전한 인간, 자웅동체의 인간, 호문쿨루스. 왜냐하면 돌이 인간의 형태로 표현될 뿐만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갖고 있어요. 돌 속에는. 그리고 영원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돌의 상징은 영원성이죠. 대체로 이제 꿈분석에서나 돌의 바위의 상징은 영원한 것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드가 말하는 돌은 뭐죠? 모성이죠. 모성의 자궁. 왜냐하면 엘리야드는 그 돌 속에서 광석이 자란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광석을 품은 돌. 이것은 엄마의 태다. 그리고 그 광석은 자라게 하는데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돌이라는 거죠. 돌. 거기에서 이제 그 돌의 이제 근원으로 가면 운석이 나와요.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돌. 철광석을 품은 돌. 엄마의 자궁. 그리고 그 돌이 가루가 된 게 흙이에요. 그래서 자궁이 이런 개념으로 발전했구나. 천상에서 떨어지는 운석으로부터 발전을 했고 그 돌이 결국은 하늘에서 나온 하늘의 어떤 전력 내지는 하늘 그 자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내가 왜 그 엘리야드 공부를 계속해 왔는가. 어떤 이런 상징의 근원을 밝혀줘요. 엘리야드가. 이제 융보다도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상징의 역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유튜브에 있는 그 엘리야드 강의만 들어도 아마 상당히 책을 다 못 읽어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가 보여주듯이 자기 상징에 해당이 된다. 자, 이건 내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융은 뱀이나 아이온과 같은 영지주의의 주요 상징 안에서 밝음, 즉 지혜와 어둠, 무지. 그러니까 구원은 지식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악은 무지예요. 응? 잘못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한 게 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제 기독교의 이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선한 하나님이 그 악한 악을 만들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악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봤거든요. 영지주의자들도.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고 대등하게 본 거예요.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선의 결핍을. 굉장히 어떤 좋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세운 어떤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만 만들지 악은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이 왜 존재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악은 악이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악은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존재해야 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빛과 어둠이 한 곳에서 나뉘어지죠. 원래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전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낮과 밤으로 나뉘어졌더라. 원래 하나거든. 구약 성경에도 원래 두 개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이원론적인 것을 굉장히 히브리 사상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성서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제 그 영지주의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밝음이 지혜고 아는 지식이고 어둠이 무지인데 그리고 남녀 대극의 합의를 보여주는 것들에 주목을 했어요. 융은 이제 어찌 보면은 대극의 합일, 남녀의 합일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융은 영지주의의 육체와 정신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융 사상에서 보면은 영지주의처럼 육체는 감옥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영의 감옥. 오히려 그림자로 봤죠. 어찌 보면은 정신의 음영, 정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 내지는 음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하고는 달라요. 감옥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과 물질 사이의 교감을 더 얘기했죠, 융은. 그래서 동시성의 원리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융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 경험으로 봤고 어떤 이론이건 심리적인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상징은 가져왔지. 그것을 무조건 따르거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편 안 들었다고 계속 융을 싫어해요. 관계가 없어요. 융의 관심은 오직 치유야. 인간의 치유와 인간의 영혼의 자유야.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됐건. 그리고 그 종교에 어찌 보면은 균형 있는 장점을 찾았지 일방적인 장점을 찾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대극의 합의를 원했으면서도 정작 정신과 물질은 분리시켰어요. 상호 모순이 생긴 거죠. 이번에 내가 공부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융은 어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에서의 대극의 합의를 그 육체가 아닌 정신세계에서의 대극의 합의를 보여주는 상징들을 찾은 거지 육체 속에서 있는 대극의 합의를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연금술에서는 이제 또 물론 찾았지만 그리고 남자와 여성 또 신체적인 교감 이런 거 찾기는 찾았지만 그 부분은 덜하다. 오히려 상징들이 되게 본질과 정신의 세계를 반영한 거로 봤던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영지주의를 구별해내는 융의 사상과 아마 기준이 될 거다. 그래서 융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 경험을 중시했다. 그리고 종교 전통과 신화 안에 나타난 심리 현상, 즉 정신작용, 예를 들면 대극의 합의에 주목했을 뿐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융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보기도 하고 장단점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구조와 역학을 보면 모든 원형처럼 자기도 역시 모순적이에요. 정신의 세계도 굉장히 모순적이면서 합리적이에요. 분열되어 있으면서도 통합되어 있어요. 도덕률에 반하는 성격을 지녀요. 자기는 남성이면서 여성이에요. 늙은이고 아이이며 막강하고 무력하며 정말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는 가느다란 가냘픈 고양이로 나타난다든가 또 아니면은 힘없는 어린아이로 나타난다든가 그렇죠? 때로는 정말 힘있는 그 영웅이나 현자로 나타난다든가 자기는 진정한 상반된 것들의 복합체다. 그래서 모세과 때른 이유는 자 이제 모세 근친상간 주제가 나타나는 모세과 때른 이유는 민간 왜 근친상간이 나타나요?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십보라와 또 그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고 언어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긴밀한 협력자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근친상간 주제가 나타난다. 이런 말하면 아마 성서학을 공부한 사람은 황당하고 놀랄 겁니다. 근데 융이 말하는 근친상간은 영적이고 신화적인 심리적인 근친상간이지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웅 모세와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부라의 결혼은 연금술에서의 왕과 왕비의 결혼을 의미하며 이는 대극의 통합인 자기를 드러내요. 왜 모세의 꽈테르니오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전부 자기 상징이에요. 그거 이해했습니까? 그거 자기 상징인데 자기 상징은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웅 모세와 저 차원의 아담. 영웅 모세는 왕의 자리에서 지금 모세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있기까지는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을 우리는 굉장히 그 처음에 아담을 대단한 존재로 알지만 사실은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십부라는 왕이 택한 왕비죠. 그리고 이제 그 십부라에 대등한 여성은 최초의 여성인 이브예요. 창조주로 탄생한. 그래서 자기의 대극성, 이 융이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저 차원의 아담과 저 차원의 이브는 오히려 그 셀프의 낮은 차원이니까 어두운 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밝은 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의 어떤 모세와 이제 이드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처럼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맞아요. S1은 뭐죠? 모세죠. 그 모세하고 십부라는 반대 개념은 하지만 성적으로 반대예요. 남녀. S2. 그리고 십부라에게는 고귀한 십부라에게 저차원인 아담이 있어요. 모순이죠. 마이너스 S2가 오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고차원인 모세에게 저차원이 보통 여자가 있죠. 마이너스 S1.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인간 내부에서의 남녀 관계예요. 이것을 이제 그 모세는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결혼의 사각형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자기를 설명할 때 모세와 십부라는 자기의 상층부, 오히려 고차원 부분, 그리고 저차원의 아담과 에바는 하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꽈테르니오는 상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요즘 기호학자들이 했던 것을 이미 모세가 했어요. 다. 원리들을 그런 식으로 배열하면 현대의 꿈들은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와 십부라의 딸이 이제 근친상간적인 관계가 있고 모세와 미리암의 근친상간적인 관계가 있죠. 이것을 그 밑에 어댑트라고는 남자 주술가고 소로는 여자 주술가로 볼 수 있고 어댑트는 남성의 왕으로 볼 수 있고 소로는 여왕, 왕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왕 밑에 아니마가 있죠. 왕비 밑에 아니무스가 있죠. 이것이 모세의 결혼 사각형.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투사하는 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 사각형을 그려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를 설명할 때 전체성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서 맨 밑에 C를 보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끼리 놀죠. 서로 이런 관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댑트와 서러 자 대 자, 남자와 여자와 관계가 정상인데 대부분 남자는 그 아니마와 관계를 맺겠죠, 밑에. 여자는 아니무스와 관계를 맺어요. 또 아니면 삼각관계가 돼요. 남자, 여자, 아니무스. 남자, 여자, 아니마. 이제 그러다가 그 단계를 지나면 셀프가 개입을 해서 현자가 등장해서 사각형을 이룬다. 그게 이제 온전한 사각형이고 자기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아까 발표할 때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결론이 끝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을 해놓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보충 자료. 이제 이 책에 없는 보충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죠. 결론은 뭐냐면 양극성이 없이는 어떤 실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마저도 신마저도 상반된 것들의 복합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백의 응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서 주석자들이 보면 황당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려고 하지 않는데 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워하잖아요. 욥을 의심하고. 응? 세상에도 뭐 너만큼 순진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왜 해? 그래가지고 뭐 사탄이 그런 친구가 어딨나요? 그러니까 홀딱 속아 넘어가잖아요. 가지고 그럼 실험해보고 뭐 죽이지나 마라. 아 진짜 깨재재한 하나님이에요. 소위 말하면 저차원의 하나님. 데미어지 같은 하나님.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도 되겠어요?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융이 말하는
그 융이 보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욥기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치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전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선한 면만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반쪽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융은 심각하게 하는데 이제 욥에게의 응답이라고 하는 욥기 해설을 써놓고 융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걱정하는데 융도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자가 왜 걱정하겠어요? 그만큼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에서 마치 전통의 그 기독교 교리 내지는 해석을 반대하는 듯한 막 이단 같은 얘기를 막 계속해 놓으니까. 그러나 융은 교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적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상반된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늘 무서워도 하잖아요. 좋아도 하잖아요. 근데 늘 무서워하면 죄악이고 그런 식으로 억압해왔고 전체를 안 보려고 한 것을 융은 과감히 드러내려고 했던 거지 뭐 기독교를 반대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충 자료를 내가 두 가지를 했어요. 뭐죠?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7개의 설법, 설교라고도 하고 설법이라고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산 사람이 하는 설교예요. 자, 죽은 자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나와서 산 사람한테 배워가는 거죠. 왜? 살았을 때 못 배웠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산 사람한테 와서. 정말 융은 신비한 사람이죠. 이런 층에서 신비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레드북도 그래서 공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레드북을 공개했는데 그 레드북이 이미 영지주의 색깔이 있는 거고 그것이 프로이트하고 결별한 계기도 됐고 또 그 어간에 죽은 자를 위한 7개의 설교를 썼고 그러니까 이게 공개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공개를 안 하다가 꿈, 해상, 사상 그 뒤에 이번에 나온 건 아예 없어요. 예전에 나온 것 뒤에 부록으로 그 옛날 책에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부영 박사님이 해놓은 그 책 있잖아요. 그 뒤에 7개 그 설교 그대로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융이 썼다 안 하고 주후 2세기에 살았던 120년에서 140년경에 이제 그쪽 어간에 활동했던 그 바실리데스가 있어요. 영지주의자. 그 유명한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지주의자인 바실리데스가 쓴 것처럼 위장했죠. 융이 약간의 사기성과 또 그 얼마나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써놓고 이 저자도 완전히 옛날 그 바실리데스가 쓴 것처럼 써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융이 쓴 거예요. 그 7개의 설교를. 그 중에서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것만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설법 1.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구하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이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어찌 보면은 기독교 세계가 있고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못 들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얻을 게 없더라. 그 얘기예요. 한번 이제 돌려 말하면 성경에서 얻을 게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들은 나의 문화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응? 내가 누구죠? 여기는 융이에요. 나의 문화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내게 가르침을 구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한마디 해줬다는 거죠. 일곱 마디 한 거죠. 아무것도 없음. 동양의 도교죠. 도교적인 성향이 강해요. 내가 써놓은 이제 그 무와 플로레마라는 그 글도 있죠. 내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혹은 충만을 우리는 플레로마라고 한다. 아무것도 없고 충만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요. 응? 굉장히 역설적이죠. 텅 빈 충만.
empty fullness라고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이제 대극의 상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충만함. 이게 무예요. 사실은 무. 또 태극이에요. 이 대극상들은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플레로마의 성질이다. 결국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효력과 효력 없음, 충만함과 공허함,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상이한 것과 동일한 것.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버려야 되잖아요. 안 하면 불안해. 밝음과 어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죠. 힘과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래요? 미지근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끔 뜨겁거나 차든지 해야지. 뜨겁거나 찬 건 항상 같이 있으면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죠. 근데 그 미지근한 물에 가끔 뜨겁거나 차는 게 좋아. 힘과 물질, 시간과 공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하나와 다수. 이게 이제 불교 사상과 많이 유사한데 그게 원효의 일즉다, 다즉 일.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고대 신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제 학위 논문을 썼던 디비네이션, 소위 그 이제 점술, 신탁과 관련된 신관인데 점수를 행할 때 신의 이름으로 점을 치잖아요. 그럴 때 정해진 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쫙 끼고 우박 같은 게 떨어졌다. 이거 어떤 신일까? 그것은 일신, 하나의 신을 섬기는 나라나 민족에게서는 그 신이 우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신이 섬기는 나라에서는 그냥 그 신들의 합이에요. 어떤 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박의 신이 따로 있지만 때로는 여러 신의 연합으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the totality of the gods. 신들의 총합으로 봐요. 이런 신 개념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신이 하나냐 여럿이냐 아니면 하나면서 여럿이냐 또 뭐 만신이고 뭐 이렇게 그 스토이 학파 소학파처럼 또 그 판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만신성. 아니 판티즘을 뭐라고 그러냐요? 그 저 한 신이 모든 그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건데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일신이면서 범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칼 라너 가톨릭 학자인데 이제 그분은 페넨티즘이라 그래가지고 범죄신론을 또 얘기해요. 합작품이죠. 유일신과 범신론을 합작해서 그럴싸하게 만든 사람이 범죄신론인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가톨릭에서 파문당했어요. 제대로 좀 주장해 이왕에 파문당할 거 그냥 차라리 또 totality of the gods 참줘야 된대. 같이 보면은 신들의 총합. 사실 신들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에서도 나타나요. people이라든가 아니면 furniture라든가. 소위 집합 명사들이 굉장히 많죠. 단수 복수로 셀 수 없는 복수면서 단수인 그 언어 대상들이 우리 세계는 너무 많아요. 이게 신들의 이미지거든요. 언어에서 보여줘요. 놀라워요. 이런 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 우리 안에 그런 심성이 언어화돼서 이미 나타나 있어. 왜 가구가 집합명사야? 하나 둘 셀 수 있지. 이해가 안 가. 가구가 왜 집합명사냐? 이게 하나기도 하고 덮으니까 하나잖아. 지금 우리 테이블 그죠? 따로 떼어나와 10개가 돼.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오직 한 분만 믿죠. 나는 오직 한 분만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죠. 고백이니까. 한 분만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설법 2. 신 역시 플로레나 그 자체다. 신도 이렇게 돼 있다. 아름다움과 추함, 하나와 다수. 신과 마귀가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신도 피조물이고 소위 말하면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이겠죠. 또 신이 낳는 신이겠죠. 최초의 신으로부터 파생된. 그래서 그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아요. 악마도 신의 피조물이고 신도 신의 피조물이라면 서로 효력 있는 대극이 될 거다. 설법 2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서도 선신 악신을 따지냐 그랬던 것 같아요. 융이 죽은 자들에게. 야 언제 철들 내 그런 것 같아. 넌 아직까지도 선신과 악신을 따질래. 그러니까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와서.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선이죠? 세상이 시끄러운데 어떡하죠?
그 융이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너 거기에 매달려 있냐. 죽어서도. 놀랍죠. 이렇게 보니까 마치 내가 그 융을 만난 것 같아요. 도마복음서가 영지주의 그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도마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단적인 색채가 없거든요. 정말 깔끔해요. 도마서가 읽어보면 도마복음서가. 그리고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중복돼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왜 그 이단서 그 외경으로 됐거든요. 이단까지는 아니래도 야, 좀 이상하다. 아마 그 당시 사상이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사회나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냄새가 나도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제 정말 뼈도 못 추리는, 죽거나 박해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아마 그런 경우도 기독교 공동체에 많았겠다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5에 보면은 도마복음서에 예수가 말했다. 너희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인지하라, 알아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너희 앞에 있는 것을 깨달아라, 통찰하라. 그노시스, 노시스라고 발음하면 나시스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면 감추인 비밀이에요. 감추인 것, 감추인 비밀이 너희에게 알려질 거다. 감추인 빛이 빛을 드러낼 거다. 이게 뭐예요? 검은 태양이죠. 융이 말하는. 태양이 밝아요. 그런데 바다빛을 항해할 때 어둡죠. 그러나 그 빛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지 않습니다. 융은 그것을 검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검은 태양이 바다를 항해하고 지하세계를 항해한 바로 다음 떨어오는 순간 밝은 태양이 되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검음과 밝음, 어둠과 밝음이 하나라는 거죠. 이게 빛이고 어쩌면은 구원이고 이게 대극의 합일이다. 신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세상에 뭐죠? 불을 질렀다.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보라, 나는 그것이 불타오르기까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불꽃이죠. 빛이죠. 지식이죠. 영지예요. 예수가 말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가져갔고 그것들을 숨겨놓았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이죠. 교육자. 잘난 학자들이죠. 나를 비롯한. 지식을 지가 다 아는 척해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숨겨놔. 공개하지도 않아. 지만 아는지 알아. 가서 들어보면 그냥 꽝인데. 좋은 것도 있죠. 더러는. 정말 진실한 거?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지식 세계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자기 전유물이야. 네가 감히 교수만 돼도 학생들 한마디만 하면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좀 찔린다. 야. 나도. 그러나 너희에 관하여 뱀처럼 신중하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지혜를 강조했죠. 이 지혜는 영지예요. 50번. 예수가 말했다.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냐? 근원을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아서 우리 조상 마다입니다. 근데 뭐 죄가 많아가지고 원죄론에서 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자는 기독교한테 계속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빛이 스스로 생기는 것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그들의 형상 속에 서 있었고 그 자체를 나타냈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그 빛의 아들들이다. 그죠? 요한복음이 빛의 아들이란 말을 하죠.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표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 진짜 신은 누구냐?
그것은 운동이고 휴식이다. 놀랍죠. 움직임이고 정지한다. 움직임과 정지를 함께 하는 분. 뭐야 도대체? 이게 대극의 합일이죠.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중세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God is the unmovable mover. unmoved mov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unmoved mover.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자. 영지주의에서 배운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이 철학의 그 계보를 보면 이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 도마복음서에서 온 것 같아요. 그분은 운동이자 멈춤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금방 알아요. 아,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그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거든요. 자, 말씀 60일 예수가 말했다. 둘은 거기에 한 의자 위에서 쉬고 있을 거다. 하나는 죽고자 했고 다른 하나는 살고자 했다. 살로메가 말했다. 살로메가 누구죠? 요한의 딸이죠. 이제 그 아내의 딸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요한의 딸이 아니라 헤롯. 선생님,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신은 내 의자 위에 앉으셔 나의 식탁 위에 잡수셨습니다. 예수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동일한 자이신 그분으로부터 그의 존재가 유리한 자예요. 동일한 자는 순수 그 자체, 어쩌면은 나눌 수 없는 분, 어쩌면 짝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빛으로 가득 찬 존재. 이게 동일한 존재로 뒤에 나와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즉 만일 사람이 결합되면 남녀가 결합되고 성과 악이 결합되고 대극이 결합되면 뭐죠? 그는 빛으로 가득 찬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영지주의 책인 도마복음서가 거절당한 것 같아요. 만일 그가 나누어지면 그는 암흑으로 찰 것이다. 나누어진다는 얘기는 현대 정신분석으로 말하면 분열이죠. 암흑으로 가득 차요. 동일한 것, 본질의 동일성, 근원. 이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 112. 뭐죠? 예수가 말했다. 영혼에 의지하는 육체에게 화가 있을 거다. 육체와 영혼을 구별했어요. 완전히 영지주의자는. 그러니까 영혼에 의지하지 마라.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그리고 또 육에 의지하지 마라. 영혼도. 그러니까 영혼의 레벨이 있고 육의 레벨이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지 말고 섞이지 마라. 이거는 상당히 나는 모순으로 봤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대극의 합의를 보면서 그 영과 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리만큼 분리했다. 그 영지주의자가. 그래서 육에 의지하는 영혼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대극적인 성향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멀리해서가 아니라 육에 매이다 보면 영의 세계로 못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서도. 그러니까 육을 증오하고 나쁘다기보다는 우리는 육에 살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존재 이렇게 봤어요.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로 가야만 근원의 세계로 원래 나왔던 곳으로 안식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